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마음이요,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 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곳,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요,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불행과 행복, 성공과 실패, 살고 죽는 것,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말과 행동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다른 데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만 무너뜨려 버리면, 그래서 사단이 마음만 장악해 버리면 모든 게임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 시험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때로는 돈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서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렇게 돈이라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런 돈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이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당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단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사건 문제로 인하여 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는요, 사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이와 같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동기와 결과는 전혀 다르지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장악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덧입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이나 문제를 통하여 시험하실 때도 있고 또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적 원리, 이러한 영적 지식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영적 원리, 영적 지식을 알고 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요,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 믿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허구한 날 사단에게 속아서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사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니 못하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요 거부하게 되고, 늘 원망과 불평이고 낙심이고 탄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사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단과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단과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단과 싸워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바뀔 때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뀔 수 없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옛날 그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자연적인 생명, 죽고 썩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그 마음, 사단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니모데고에게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자연적으로 마음도 새롭게 바뀝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이 마음이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것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옛날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마음이 새롭게 바뀌지 않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인들은요, 영적 전쟁이 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이 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영적 지식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뭔가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구날 사단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그런 죽고 썩는 것에 매여서 그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불평하며 그것들 때문에 기뻤다 나빴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아프리카의 그 박상훈 선교사님 간증을 정말 감명 깊게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분이 비록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갔지만 그의 말로 자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지가 늘 힘들고 괴로웠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쩌면은 지옥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그 환경이 싫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하루하루 사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곳이 알프스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어제 우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그 이전까지 지옥 같았던 그 똑같은 상황, 환경인데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환경이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의하여 그 상황, 환경이 알프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뭐에 달렸다? 사람 맘먹기 달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막 탄식이 나고 그러는데, 한순간 생각을 딱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괴롭고 낙심되고 탄식이 막 나왔는데, 딱 다른 마음,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요, 그리고 마음이 안 바뀐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요, 마음이 새롭게 바뀐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딱 도전해 옵니다. 이때 사울은 그를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숨어버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끝장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저건 나의 밥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내 손에 붙여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숨어버렸고, 다윗은 지팡이 하나 하고 물맷돌 몇 개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서 그와 싸웠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해결하지 못할 사건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요, 이 땅의 모든 사건 문제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문제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모든 사건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마음 관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 마음을 관리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새롭게 바뀐 자들은요, 어떤 사건이나 그 문제의 어떤 그 사이즈 아니면은 그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특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어떤 그런 사건 문제들을 붙이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연단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어떤 시험과 사건과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사건 문제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바뀐 자들은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의 내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겁나고 마음이 새롭게 바뀐 자들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은 자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저 문제 속에서 죽었구나, 사울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건과 문제도 당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누구보다도 많은 사건, 문제를 당했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항상 이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가 항상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는 문제를 항상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는 그 문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했고, 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문제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떤 외적인 시험과 환난과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 그 생명의 유혹 앞에 그는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했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사울은 항상 이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핍박당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적당히 대충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극복해내기 어려운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주기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였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그는 기뻤고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해를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마음이다. 왜?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나 다윗처럼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도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 어떤 사단이 공격하는 그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굳게 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싸우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연단하며, 그래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큰 용사가 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냥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먹고 있고 먹는 것 때문에 계속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고 탄식하고 좋았다 나빴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은 그것이 자녀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간의 어떤 다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친척 간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소한 어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명심을 하고, 이제 사단이 어떤 사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씩만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들도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전에는 사단이 공격 오면은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바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낙심의 마음이 들고, 때로는 원망의 생각도 들고, 이게 뭐야 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지만 곧바로 다시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전에는 그냥 잊어버린 거 생각하고, 손해본 거 생각하고, 억울한 거 생각하고, 기분 나쁜 거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몰이 됐는데, 이제는 다시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비록 잊어버린 거 맞아요. 손해본 거 맞아요. 억울하고 속상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의 원리 이치라고 하는 게요,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손해봤다 할지라도 손해보고 잊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도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잊어버린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얻은 것은요, 잊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이 새롭게 바뀐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삶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기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요,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성령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도 끊어집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성령이 왔다가 떠나시고 성령이 끊어지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지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첫째로 기도를 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부부가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아무 대화 없이 산다면 어떻게 돼요? 남남되는 거예요. 네.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남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마음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이 사단의 지휘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바뀐 자들의 그 마음이 성령의 지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지요.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선지자를 낳아서 기도의 선지자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저 남편의 그 어떤 사랑 안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한나의 그 삶에 기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인나한테, 즉 사단에게 허구한 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수록 남편은 그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에게 더 위로하고 그에게 더 많은 걸 주지만 그런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는 돈만 내가 얻으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런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세상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원망불평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살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는 마음에 그 분노, 원망, 근심, 좌절을 싹 씻어내버립니다. 어제 간증드렸던 박상원 선교사님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서 그를 양육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나는 5명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는 날 동안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음을 관리를 잘하세요.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만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